네, 레위기 53탄 제목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새 셋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유교절과 무교절에 관해서 볼 겁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이 과거에 있는 절기들을 이렇게 보려면 사실 좀 힘들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건너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다 봤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출애굽기에서 사실 다 봤어요. 그래서 이걸 건너뛸까 하다가 그럼 언제 했지? 보니까 한 몇 달 전에 한 것 같은데 벌써 그 유월절하고 무교절 설교를 한 지가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안식일 다 알고 유월절이 뭔지 알고 무교절 다 알지만 또 오늘 처음 이 메시지를 또 접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강해 설교예요. 내가 싫은 거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 좀 보면, 유월절은 이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유대 달력입니다. 우리나라 달력 아니에요.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 보통 이제 니산월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비월, 이런 말, 발음이 어렵지만 그런 말들이 다 이제 이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뜻은 이제 우리나라 한자로 보면 이제 넘어가다, 유월하다, 넘어가다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식으로 보면 이제 움직이다, 출발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은 하루잖아요. 하루 이렇게 지키는 건데 이게 무교절하고 왜 이걸 같이 봐야 되냐면 무교절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기간이에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고 유월절은 하루. 근데 이 두 날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또 무교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날로 보기도 해요. 그냥 유월절하고 가로 열고 무교절 이렇게 표기들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분리해서 볼 거예요. 왜냐하면 분리를 해야 이 각자의 또 이게 과정이 있고 뜻이 있거든요. 물론 결론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지만 이게 생겨난 유래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리해서 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친구죠. 친구라 그러면 안 되나? 엄청난 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망할 뻔했던 애굽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뭄으로 망할 뻔했던 애굽을 구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총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정치를 다 하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누가? 요셉이. 히브리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너무 잘하죠. 요셉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이제 애굽을 다 좋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도 이제 애굽에 와서 총리, 내 동생이 총리인데 그 같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같이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셉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새로운 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조가 이제 씨가 마르면 이제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가요? 혁명으로도 끊기나요? 여하튼 그러니까 요셉의 시절에 있던 왕족의 줄기가 이제 끊어지고 새로운 왕족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족이 뭐 혁명을 일으켰는지 아니면 뺏었는지 뭐 어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왕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셉에 대한 감사함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 인간들은 우리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인데 왜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이 애굽이란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번성하며 사느냐. 근데 숫자가 또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제 약간 히브리인들을 약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딱 힘으로 제압을 해서 이렇게 뭐 혁명이나 이런 걸 못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다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노동을 막 더 힘들게 막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와중에 이제 누가 태어난지 아시죠? 그 와중에 이제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리더자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태어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히브리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의 딸, 공주의 양 아들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쭉 왕자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쭉 성장해요. 그러다가 중간 생략하고 이제 40살이 되어서 살인을 하고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서 또 중간 생략하고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 시켜라. 그런 미션을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내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인들을 그냥 이렇게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예들이니까 노예들은 우리의 재산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그 재산들이 독립을 하겠다니까 못 가게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에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놓아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이 아니죠. 집안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동물이 됐든 뭐 사람이 됐든 장자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도 적용이 돼요. 장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집 문에 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왔다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이제 지키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이 말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유월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던 날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요.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이제 구워 먹어요. 양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 날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지금도 행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렇게 한 장으로 축약을 하자면 저는 단연 유월절 사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좀 이렇게 압축을 시키자면 유월절 사건. 바로 그게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아마 예수님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십자가라는 명백한 사실이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게 유월절과 아주 거의 이 유월절로 다 말이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는요, 매일매일 들어도 사실은 이게 지겹지가 않아야 돼요. 지겨우시죠? 지겹지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그 피가 구원의 문에 발라져서 그 피의 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규례예요. 영원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영원한 규례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죠.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훌륭하다고 해야지. 영원히 지키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분들은 영원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특하다 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그게 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냐면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게 유월절의 그 행사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걸 구약에서 미리 알려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는 것이고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것도 영원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영원히 교회를 이제 그만 다녀야겠다 이러면 안 되고 영원히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어린 양 대신 예수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규례를 지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십자가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뭐 할 때 없으면 안 되냐면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십자가 피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건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 안 지키고 다른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규례로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예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살과 피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피를 나누어야 돼요. 피를 나누지 못하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예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구약이니까 그냥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절대 없다고 하잖아요. 가요에서는. 근데 영원한 건 절대 있어요. 그 영원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영원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G드래곤을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노래가 어렵네요. 그래서 영원하다는 건 불멸,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의 예배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행사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성찬식, 우리가 옛날 그 카톨릭 때는 성찬식을 거의 매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찬식.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로 못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나머지 3주는 쓸데없는 짓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나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행사를 통해서라도 나누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설교에 예수님 피를 담아내지 못할 바에야 그냥 카톨릭처럼 옛날 카톨릭처럼 그냥 성찬식을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성찬식도 안 해, 설교에 예수님 피 얘기도 없어.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예.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10년 동안 성찬식 안 했으면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생일을 기억해 달라는 말을 안 하셨어요. 내 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뭘 지키라고 했냐면 나의 살과 피를 너희들의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라. 가는 곳마다 마리아가 나를 위해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장례는, 이 이야기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 뭐예요?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에 관해서 봤지만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할례라는 그런 어떤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십자가 없는 걸 좋아해요. 없는 걸 좋아합니다. 그냥 십자가는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며 사랑하실 정도로 그 성도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매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교제할 때 왜 자주 만나고 싶어요? 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저는 진짜 집사람하고요, 얘기하면 또 뭐라 하는데 정말 매일 볼 수가 없어서 결혼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매일 보고 싶은데 헤어져야 되잖아. 밤만 되면 헤어져야 돼.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밤에도 헤어지지 말자. 그러면 방법은 하나죠. 결혼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건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눔을 내가 한 1년에 한 번씩 하고, 한 1000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러면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분의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로 주어지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너희에게 구원 줄게, 이런 책이 아니라고요. 너희에게 예수님을 섬기고 뭐 어떻게 하면 구원 줄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 그대로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그러니까 과제가 아니라 이미 답안지예요. 이미 답안지. 너 합격, 불합격, 대안 답안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죄인인가, 누가 구원받을 자인가를 미리 다 정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를 해야지, 뭔가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대단하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다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성도의 열심은 인간이 아닌, 인간의 열심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주는 그 사랑의 결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 가야 되죠. 모든 그 믿음의 결정들은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경 보면 볼수록 우리의 가치가 사실은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가치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그런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걸 계속 까발리는 게 사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를 공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원은 진리로, 불변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나 보세요. 너의 속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그냥 나는 하나님께 다른 거 잘했다, 뭐 11조 잘 바쳤다, 할례도 받았다, 심지어는 나는 구약의 제사도 드렸다, 막 이러면서 안식일 다 지켰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무조건 됐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 피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에요. 잘못 살으셨고요. 정말 다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의 피에 젖어 있는가,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도 내 사업 잘 되는 거, 내 직장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사람들이 피가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오직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설명하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을 보기 원하고 다른 것에 투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내용들은 이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적용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거 말고는 다른 적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가요, 사실은 엄청난 적용을 사실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적용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는 적용. 이것 말고 더 대단한 적용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라 피를 발라야 돼요. 마음으로 내가 생각만 하고 피를 안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죽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발랐는데요?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살아난 성도들은 결국 내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잘 안 풀린다 그래서 좌절하지도 않고요, 내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유는요, 그거 피 바르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이 왜 왔냐면 예수님의 피 문지방에,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려고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애굽에 속해서 그냥 흥청망청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피 바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왜 태어났는지 아세요? 이 지구에? 예수님 피 바르라고, 예수님 십자가 믿으라고 보내진 거예요.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알란가 몰라.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가족 이렇게 잘 양육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거 바르려고 여기 태어난 거예요. 죽을 때도, 천국 갈 때도 다른 거 안 봐요. 그거 봐요. 피 너 발랐니? 그거 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설교니까 제가 이렇게 이거 잔소리야, 이건. 다 알잖아. 다 잔소리 맞아요. 잔소리 맞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조금만 뭐 잘못되면 그냥 자기 죽겠다고 막 난리 치고 그러잖아요.
피 바른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와서 할 일은 피 바르고 있으면 돼. 그럼 끝이야. 여러분이 그지로 살아도 돼. 피만 발라져 있다면. 또 아멘 하시네. 그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거 부수적인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헌금 얼마 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목표로 삼지도 마세요. 그냥 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바른 자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생명으로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재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절대로 그 집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세요. 피만 발라져 있으면 그냥 무사 통과입니다. 뭐 그 안에 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뭐 성경을 잘 읽었는지 그런 거 안 봐요. 네, 안 봐요. 피만 바르면 무조건 통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설거지를 많이 하는가 누가 봉사를 많이 하는가 헌금을 많이 하는가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목사님한테 왜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있냐고 그것을 경쟁시키는 거냐고 이런 걸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쓸데없는 거에 왜 우리가 그거에 휘둘려요. 피만 발랐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조만간에 안 할 거예요. 저도 귀찮아요. 그거 쓰기가.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또 안 나오신 분들도 막 쓸 수는 없잖아.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누가 누구 마누라인지 그거 확인하라고. 이름도 헷갈리니까. 솔직히 그 주보에 우리 교인들 이름이 다 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명찰을 하나씩 이렇게 여기다가 드려야 되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도 사용하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보다는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후 예배를 가는데, 야후 예배가 아니죠. 나들이를 가는데, 뭐, 벽초지로 갈 건지, 아니면 무슨, 커피숍으로 갈 건지, 이걸 가지고 막, 거기서 막 탈락되면, 내가 추천한 게 탈락되면, 난 안 가. 그 쓸데없는 거에 우리는 너무 집중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절은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본질을 벗어난 것들에 대한 노력과 수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닌 본질을 벗어난 거에 대한 노력과 수고가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잘났니? 누가 훌륭하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빵을 먹을 때 항상 누룩을 넣어서 먹어요. 누룩을 넣으면 누룩 아시죠? 이스트 빵 전문가도 계신데 빵 맛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누룩을 넣은 거를 유교병이라고 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걸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올 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싼 거예요. 뭘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왜 누룩을 넣지 않느냐면 누룩을 넣게 되면 빵이 금방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빵이 상하지 않도록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정확하게 14일 저녁부터 6월절이죠. 그날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까지 정확하게는 일주일이지만 8일이에요. 이 6월절까지 포함을 하면 8일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재창조의 숫자라고 그랬죠. 재창조의 숫자, 할례의 숫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출애굽과 동시에 새롭게 태어난 뭐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은 이제 효소 그걸 무슨 균이라고 하죠. 균. 그 좋은 균인데 아무튼 곰팡이균. 곰팡이균인데 곰팡이균에서도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들어가면 음식을 이제 맛있게 숙성을 시키죠. 그래서 숙성시켜서 먹으면 사실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맛있죠. 우리가 요새 애들은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 때는 치즈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뭐 치킨도 치즈, 뭐 햄버거도 치즈, 다 치즈 맛이 다 있더라고요. 떡볶이도 치즈. 그 로제 떡볶이라고 하나요? 뭐 치즈가 들어가더라고요. 치즈도 그거잖아요. 우유를 숙성시켜서 만든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게 다 숙성된 음식들이잖아요. 숙성된 음식들. 그러니까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먹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거 성찬식 할 때 어느 교회는 이제 정말 옛날 과거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재현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했어. 근데 이 딱딱한 건 둘째치고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질겨서. 아니면 그분이 이 음식을 잘 못하시던가.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이제 일주일간 이제 먹게 되는 그 기간을 무교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지 않는 거, 상하지 않는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여러분 건빵을 먹잖아요. 건빵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하지 않기 때문에 건빵은 그냥 몇 달을 들고 있어도 상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통조림이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음식인 거 아시죠? 원래는 통조림 같은 게 없었는데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오래 보관할까 해서 생각하는 게 통조림이었다고 해요. 누룩이 들어간 건 유교병, 안 들어간 건 무교병. 그리고 무교병은 썩지 않는 빵. 맞죠? 제가 잘 얘기했죠? 무교병은 썩지 않는 빵. 그래서 썩지 않는 거를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지겹겠죠? 똑같은 것만 먹어. 여러분 교회 왔는데 매주 똑같은 설교만 해. 7주 동안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주 동안 매주 똑같은 설교를 해.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다 주무실 거예요. 다 주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옮기죠. 누룩이 잔뜩 들어간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잔뜩 뭔가 들어있는 교회로. 그런데 이 무교병은요, 명확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른 어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떡. 이 떡이 네 떡이냐? 그 떡.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그 떡. 너무 장난스럽게 하면 또 욕먹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전쟁을 했어요. 말전쟁. 말로 하는 전쟁을 계속 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몇 번은 화도 막 내시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욕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누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누룩이 들어갔다. 누룩이란 진리가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복음은
훼손되지 않은 순수한 무교병인데 너희는 지금 유교병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무교절을 지키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고 무교절을 지키지 않고 유교병을 잡수시고 있는 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부딪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싸움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러면 왠지 맞대가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대가리가 없어요. 맨날 똑같아 설교가. 이건 좀 자도 돼.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 분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좀 자도 돼. 왜냐면 늘 똑같은 얘기니까. 아침에 무교병 먹었는데 점심에 또 무교병이야. 저녁은 또 다른 거 나오나 했더니 또 무교병이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화가 날만 하죠. 돌아가야겠다. 애굽에서 먹던 마늘이며 부추며 고기며 뭐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글로 가는 거죠. 누룩이 잔뜩 들어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왜? 그거 먹으려고 여기 태어났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태어났어요. 유월절 어린 양 고기 먹고 나와서 무교병 먹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상징해요. 예수님 십자가 상징해서 먹다가 나왔더니 또 먹어. 그래서 오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먹었더니 오후에 또 먹어. 지겨워. 다음 주 찬양 예배 하는데 또 먹는데. 지겨워. 뭔가 다른 거 먹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설교는 똑같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떠나실 분은 떠나세요.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나도 미안해.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주기가 미안해. 좀 새로운 거. 좀 이렇게 지금 시집안간 대제에서 냄비갈비도 한번 먹이고, 또 어느 날은 삼겹살도 한번 먹이고, 또 어느 날은 진짜 뭐 산채 비빔밥 한번 먹이고, 막 이러고 싶은데, 대접하는 게 다 만나와 무교병이에요. 없어. 한 가지만 무조건 주구장창 주래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래요. 그러니까 맛없다고 떠나면 어떡해요, 하나님. 붙들고, 다음엔 외식할게요. 요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왜 다른 데 더 좋은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우리 주말교회도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막 이러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확하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바뀌잖아요. 여러분 다 나가셔야 돼요. 다 나가셔야 된다고요. 설교가 예수님의 피를 전하지 않고 다른 걸 막 전해. 막 이혜원의 어떤 위대함을. 그러니까 누룩은 예수님의 피와 무관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이 다른 누룩을 기웃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사실은 복음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각자의 개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음악을 잘하거나, 어떤 사람은 뭐 말을 잘하거나,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쓰거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랑이잖아요. 자기 자랑인데, 자기 자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알란가 몰라. 그러니까 바보처럼 이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룩은 인간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인간 측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열심과 노력들이 다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누룩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만 증거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 예수를 기념하는가?
누가 예수를 증거하는가.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름이 위대해도요, 그 바울을 통해서 누가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카톨릭은, 천주교는 베드로를 첫 번째 사도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취향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우리 자신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 땅에서는 내 가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가치를 챙기며 살아가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이 땅의 인본주의를 전부 누룩으로 여겨야 돼요. 결코 이 말은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요, 더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안에 소망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교절 기간을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무교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앞에 매일 유월절을 지키고 매일 무교절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교절,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잔뜩 힘의 원리로 이용해서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날과 절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상징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도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냐면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래. 그분들이 정말 스스로 막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못 알아가요. 교회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무교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먹어.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봐. 그래서 누룩 없는 맛없는 빵으로 보이고 맛없는 쓴 나물로 보이지만 결국 광야에서는 그걸 먹어야 사는 겁니다. 문 앞에 예수님의 피가 바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 예수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과 무교절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정말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